누가복음 2장 4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마리아와 그렇게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요에 뉘었으니 이름은 영안에 있는 곳이 없으며 일어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구주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영광이 되어 주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또 오셔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겁니다. 성탄절날은 예수님은 간 곳 없고 그냥 우리의 그 인간적인 축하의 의미로만 접근하니까 진짜 그분이 영광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분의 탄생, 그냥 인간적 상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인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고 뭔가 경산한 일을 축하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신 일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과 상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앞에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됐냐면 그전에는 CU가 자기 앞에를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뒤로 밀려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청소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왜? 2층과 3층은 상관이 없잖아요. 1층 분들만 계속 쫑알쫑알 가다가 이제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 못하니 하니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의 발단은 이 건물주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 세입자 간에 이걸 가지고 분쟁을 시킨 거예요. 잘못된 오류를 전달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악한 사람들인 것 같아. 생각 자체가 아무리 밉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도 조금 뭐 매일마다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흉내 내면 교회한테 화살은 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서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면 말 전달도 똑같듯이 의미를 잘못 파악하면 진정한 의미는 없고 그냥 의식적 행사, 그 어떤 외향적 축제 이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의미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니까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발달된 게 뭐냐면 예배의 핵심도 발달된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 그리고 목소리 좋은 성가대 그 다음에 교회에는 점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큰 TV가 이렇게 나와서 그러죠. 그전에는 여러분 아이들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종이 그 뭐 굉장히 큰데 갱지라 그런지 뭔지 거기다 일일이 써가지고 자자자 불러서 그거 한 장 넣은 게 지금은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 이런데 처음에는 교회들이 드럼을 안 쳤습니다. 드럼 치면 장로님들이 이단인 줄 알고 큰일 난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그러다가 스몰스몰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심이 원하면 예배의 본질이 그들이 충분히 숙지되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배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인지,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다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핵심은 뭐냐?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왕.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영역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런 뜻에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뚝딱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부터 14절의 핵심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은 창세 전, 시간 전부터 함께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셔서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은혜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주가 되시고 영광이 되어주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인 오늘도 우리의 가장 비천한 존재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죽어주시고 부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그냥 하나의 인간적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문제와 하나는 신적인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참 인간이어야만이 그 인간으로부터 다시 인간이 태어나서 세워져서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고 구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됐다라는 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오신 이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적 합일이라 그러고 영적인 합일이라 그러는데 신적 일치가 일어나는데 이 신적 일치의 결과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아들 예수님의 마음같이 인간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그 속에 내표되어 있다는 영적 합일이라 그러고 변모적 일치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젠 하나가 됐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온전히 붙잡힌 바 됐다. 이게 이제 합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신적 영광에 참여케 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원초적인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냔 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5반에 살던 이상민이가 이 포천시에 살지만
포천시에 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주가 되어주신 그 은혜에 따라 이 예수님이 그 창조전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그 장소가 어디냐?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유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땅. 유대 땅에만 누구네 집 산골짜기만 왔다라고 하면 역사적 기록에서 기록이 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분은 확실히 오신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25절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TV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갑작스레 자기 부인이 애를 낳는데 아무리 봐도 그 결혼한 남자가 아무리 봐도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똑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 자꾸만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 여자가 도대체 뭘 하길래 그래 몰래 자기 아들을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만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그 다음에 여자를 추적을 하고 보니까 목사님네 집에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목사님네 집에. 그래가지고 목사하고 둘이 바람이 나서 애가 났다고 막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정을 하는 거예요. 웃긴 게 뭐냐면 목사가 인정을 하면 되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얼렁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 변명을 하다 결국엔 어디까지 나온지 아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있잖아요. 온 동네 대한민국 온 동네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서 이건 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 합리화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이건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법원에 가가지고 쪽팔리게 이분은 인천에서 그 교회가 되게 크거든요. 인천에서도. 근데 더 이상 누가 그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죄는 죄인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거, 사람은 각각의 부모로부터 유전자적인 거, 그들의 성향적인 거, 기질적인 걸 유전으로 우리가 물려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유전자적인 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 속에 섞인 것이 없는 참 인간으로 죄와 섞일 수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물려나왔던 그 유전자가 섞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나심은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인 거예요. 죄로 인간이 망가지고 손상된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참 사람을 가지고 오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가 태어난 일이 뭐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땅에 났는데 유대 땅에 난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 법원에 가면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이거는 증인 선서에 어긋난 걸 증언하면 이거는 법적인 구속을 받잖아요. 그 바로 이 증인이 있었는데 어디에 증인이 있었냐면 동방박사라는 겁니다. 유대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근처에 어떤 물리를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에 대한 증언이 왔는데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 이제 물리학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별을 연구하다 별이 참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누이신 그 위에까지 왔는데 도대체 찾지를 못하던 이 동방박사들이 결국에는 왕궁으로 가서 아들 낳지 않았냐 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돼가지고 욕심 많은 헤롯 대왕이 그 지역에 굉장히 막 태어난 아이부터 몇 살까지 몰살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도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증언을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몰래 조용히 왔다면 이것이 비밀이 될 수 있고 이게 부각이 될 수 없지만 이 동방박사를 하나님 쓰신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있는 거다 마음이 아픈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온 우주 그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왕 모든 곳에 이 소식을 알리고자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그냥 찾아가면 되잖아요. 왜 왕궁에 가서 그렇게 왕이 어딨냐 어디에서 났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바로 유대 땅에 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아들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역사적인 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기록은 우리가 여기 본문은 누가복음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 누가는 철저히 의사였지만 기록에 의한 증언에 따라 이 성경을 많이 쓰신 부류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유대 땅,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뭐 그 지역의 헬라 사람들이나 지식층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바로 누가복음은 역사적 기록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많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심은 베들레헴이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의 아이가 날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딨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갈릴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태어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일도 있었지만 갈릴리로 태어났다면 이게 예언적 사실 선지자가 말한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응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시고 당신이 보여준 일을 이루고자 하시고자 해서 나타난 일이 뭐냐? 그 가이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의 호족을 그 지역에 가서 지역에 호족을 등록하라는 내용의 명을 내려서 거기에 입각한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요셉의 그 본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베들레헴에 가려고 했지만 이미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기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획한 일들은 1.1액이라도 떨어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바로 이런 사실적인 의미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증언적 토대에서 또다시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목자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듣는데 누구로부터 듣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 일을 봤는데 아마 우리가 아는 언어적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영안을 열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쭉 임해서 온 하늘의 모든 세계가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저도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총각 때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우리가 그 TV에서 나오는 그 저거 있잖아요. 그 뭐 까만 옷을 까만 물체에 뭐 까만 형상을 가진 존재가 내 앞에 딱 보이니까 제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기도는 못하고 들었다 잤던 그 경험은 한 번 있는데 바로 그들 눈에는 천구 천사가 보이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 그랬을 때 천사들이 일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들은 일들이 어떤 결과물로 우리에게 가져왔는지 보도록.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들이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수많은 천군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참성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뭐냐? 하나님의 근본이시거든요.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근본이시거든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근본이시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렸던 그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주고자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천구천사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집에 안 가도 되더라고요. 무당 근처만 가도 무당들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그 영의 통치를 보고 그 권세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떠니까 점이 안 나오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영적 실제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당들을 보고 무당들이 막 점을 치고 술하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나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이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 가봐봐요. 여러분, 점치는 점쟁이한테 가서 몇 개 딱 짚어서 얘기하면 신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그 말을 쏠딱 믿잖아요. 그래놓고 인정을 하자. 진짜 신은 있긴 있나 보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신이신 하나님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타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천군 천사는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이 뭐예요? 자기는 여기서 내려올 권세도 있고 자기 십자가에 자기 죽음이 넘겨질 권세도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천군 천사가 들러리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구주 나셨다, 왕으로 나신 하나님, 헤롯 대왕에게 갔던 동방박사, 목자들에게 천사가 일러줬던 그 핵심이 뭐냐? 왕이 나셨다는 겁니다. 왕.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나신 하나님,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을 이걸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빨리 가서 마리아가 누인 이 아기를 보고 여기에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는가요? 정말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찾으시는 분이십니까? 잘 생각해 봐요. 어떤 분들은 구주의 왕으로 오셨다고 인정이 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왕으로 엎드려 경배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성탄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진이가 성탄절이라고 그래도 케이크를 한 덩어리를 큰 걸 갖다가 내일 같이 나눠 먹고 축하하고 싶다고. 그 케이크를 그래 내가 욕심 같아서 야 3단짜리를 사와야 많은 식구가 먹지 않을까. 어쨌든 그것도 기발하잖아, 감사하잖아요. 그게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커요. 다음부터는 케이크를 사려면 2개를 사든지 3단짜리를 사든지. 아 그래요? 그래 손가락 발라서 크림만 입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럼 한 개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야 성탄절인데 케이크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왕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목자와 동방박사들에게 제시를 했던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믿고 나가십니까? 한 인간으로 보십니까?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왕으로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왕은 뭐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그렇고, 동방박사들은 그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갖다가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드렸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구주시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 아들 예수님 앞에 왕으로서 무릎 꿇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한편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왕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내가 뭘 얻으니까? 권세를 얻으니까. 또 뭘 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명예적 위치, 환경이 곧 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 바탕이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 어쨌든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최고가 되고 싶은 어떤 심리적 요소가 다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다 왕으로 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성탄절과 아무 의미 없이 외치는 자, 예수님 탄생했다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오신 왕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사람한테 예수님은 당신에게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은 나았습니까? 한번 물어봐봐요. 예수님으로 왔습니까? 이게 굉장한 중요한, 하늘로부터 이 난 자들이라 그래요. 육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게 바로 성탄절이 의미하는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소고기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돼요. 목자처럼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는 그런 영안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돼요.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인간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회복이 뭘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큰 감정 가운데 제일 큰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이거든요. 눈 감아도 두렵고 미래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너무 두려워. 이 인간의 가장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로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또 무슨 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항상 인간은 자기 존재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적
의식과 낮은 자존감의 의식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런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평화를 누리지 못해. 진정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평화를 얻지 못해요. 그리고 진정한 열등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늘 사람 앞에만 가면 비교하는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낮은 자, 작은 자, 또 어떡한 자? 부족한 자.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열등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조금도 내가 보탤 것이 없는 정말 절박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구주가 되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근데 아우 저는요 부족해. 이거는 아니 위장된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그게 아니. 그래 열등감의 의식이 수치심의 의식이 벗어난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존재감이 뭐 얼굴 때문에, 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직업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손상을 입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성과 수치심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덧입어진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평화의 감정은 항상 흘러 넘치는 평화인 거예요. 평화가 넘치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우리 여기 앞에 주차장 난리가 났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CU가 빠지니까 거기다가 봉고차를 갖다 태워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와전이 돼서 홍보차원이. 근데 그분은 홍보하려고 거기다 세우는 게 아니래요. 주인이 갖다 세워놓으라 그랬대요. 저 CU가 뒤로 간 게 꼴보기 싫다고. 그걸로 차를 못 가게 하는 방법, 거기다 차를 막아놓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걸로 차를 못 가게 해서 저기로 간 사람이 사기꾼이고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걸로 차가 못 가게 하려면 여기다 차를 주인이 세워놓았다. 이게 애꿎은 노래방 사장님은 욕만 파지러요. 왜냐면 이 말이 와전이 돼서 홍보차 거기다 세워놨다고. 그리고 근데 이게 말이 와전이 됐네. 이게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네 것이 침해받고 자기네 것이 이게 막 이렇게 제재당한다고 생각해. 왜 거기서 안 보이니까. 차를 세워놓으면 이제 안쪽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아마 돈을 떼거지로 불고 있으면 이랬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차 세워놓든 말든 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등바등해야 결국 조금 이렇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유로움과 대담함은 하나님의 평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저 사람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건 뭐냐?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간의 그 우월감, 내가 너보다 더 나아하는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오늘 목사님 소고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횟집에 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회를 먹으러 간다고 합시다. 근데 횟집에 갈 때 기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불편함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가서 다 예약해놓고 갑시다, 무조건 갑시다 해서 이렇게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이 벌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시하는 행동은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가 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평화라는 겁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나타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열등감의 의식이 회복이 되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다. 자, 청도에서 올라오신 이진숙 지사님, 이 진정한 평화를 몇 퍼센트 누립니까? 100%, 50%, 10%?
그 다음에 이제 9%, 뭐 5%, 3%, 몇 퍼센트를 드립니까? 이게 이 평화를 사모하고 이 평화를 구하는 자들에겐 아들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히 임하는 평화가 곧 생수의 강이 되고 평화가 되고 의가 되고 희락이 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겸손은 평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평화. 이게 가능한 것이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셔서 이 평화를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하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는데 이 평강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성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화가 상관이 없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탄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회복된 그 시작점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임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주고자 오신 그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도 이 평화가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따라 나타나고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